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살아가다가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도 오셨네요. 예? 미국에서도 오시고 튀니지에서도 오시고 인도네시아에도 오시고 오늘 아주 국제적인 예배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안 해도 되겠죠? 네. 우리 살아가다가 그 삶의 한계를 만날 때 우리 문제, 내 문제도 한계를 만날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겠지만 자식의 문제, 이 문제를 만날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내가 할 걸 다 해보았는데 자식 살려보겠다고 내 몸이라도 내놓아서 자식이 살 수 있다면 뭐 그렇게까지라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살 희망이 없다면 그때 부모의 입장에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그 말이. 오늘 이야기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은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4명의 왕이 분봉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란 말은 4분의 1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4아들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때 왕은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제법 큰 도시니까 수비대도 있고 또 세관도 있고 그런 도시에 왕의 신하였으니까 아마 힘도 있었겠죠. 또 권력도 있었겠죠. 돈도 있었겠죠. 이걸 가지고 내 아들의 문제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았는데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더 살런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때 이 왕의 신하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기쁨의 환희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셨죠. 그랬던 예수님께서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만큼 존경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죠. 그랬던 니고데모는 어둠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나왔다 그랬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3장에 있었습니다. 3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7장과
그리고 요한복 말미에 가면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제자로 니고데모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넘어오면서 사마리아 700년 동안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관습에 이 벽도 허물었습니다. 그 허물고 나니까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그 여인 하나 때문에 동네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4장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을 유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는 일이 없다. 그게 사실이었고요. 너무 익숙하니까,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아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에 이 동네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저 절벽산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거기에 비하면 요한복음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에서 저 가나라는 동네에 약 30km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왜 가셨을까? 왜냐 그러면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을 고쳐 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가나에 갔어요. 그리고 30km나 되는 그 길을 오늘 왕의 신하가 거기까지 달려왔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이 말, 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따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즉시로 예수님이 답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나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요? 유대인 앞에 나가요? 가서 내 아들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고쳐주시면 내 아들이 예수님이 고쳤다고 동네방네 다 간증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예요? 로마 정부에 내가 관원이라는 걸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거예요? 자식 살리자고 모든 삶의 환경을, 배경을 다 포기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 정도 계산을 안 하고 갈 수 있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계산 없이 즉시로 이 왕의 종은 바로 가나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적어도 그 정도의 관원이 되고 그렇다면 지력도 있었을 것이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었을 터인데 아무리 자식의 문제가 위중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존심, 신분 다 내려놓고 30km를 그냥 한숨에 달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보내드리고 또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송정미 사모님과 또 그 남편, 그리고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총장님하고 함께 이제 식사하는 자리가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과 나누게 되었는데 우선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시죠. 돌문이 열렸네 무덤이 비었네 주의 전사 나타나 주사심 전했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 살아나셨다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고 주님 부활하셨네 다른 데는 박수 하던데. 여러분, 저 무대, 조명, 연출, 저거 준비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 조창한 지휘자님, 저 정도 준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꽤 걸리겠죠? 저걸 2주 만에 1시간짜리 부활절 칸타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팬데믹 때문에 교회마다 부활절 칸타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건 아니지. 이건 교회가 어떻게 부활절 칸타타를 못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그랬더니 뽑아오라 그랬더니 3억 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하면 얼마나 들까 좀 전략을 하면 그랬더니 5천만 원. 여러분 5천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거를 처음 시작한 분이 곽수광 목사님이세요. 송정미 사모의 남편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저걸 계산했다면 했을까요? 저걸 따졌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오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일산에 그 성광침례교회 유관재 목사님이 선배래요. 고등학교. 그 선배님을 찾아가서 선배님 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후원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유관재 목사님이 저기 혼자 하면 힘드니까 50만 원 후원할 교회를 100개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다.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관재 목사님한테 전화해 봤어요. 당신 무슨 생각하고 저거 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나 안 할 줄 알았어. 저거 안 될 줄 알았어. 그랬는데
되더라고. 해내더라고, 저걸.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영상 감독, 음악 감독, 저 세트장, 그리고 저기 출연하는 출연진들, 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사람이 한들 돈을 준들 이게 되겠는가? 2주 만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주신 감동이었고, 그건 내 욕심과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팬데믹 상황에 부활절 못하는 전 교회에다가 이 증인들의 고백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저걸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른 이유도 없고, 부활절 이 주님의 소식이 팬데믹 때문에 막힌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 일이 만들어져 가도록 하셨다. 얘기 가운데 계속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참, 정말 제가 저분하고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 당신하고 얘기하는 중에 설교 준비 다 끝났어. 왜? 당신이 왕의 신하야. 왕의 신하는 계산하고 따지고 30km를 달려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고 내 아들에 대한 치유고, 그분이 나를 이방인이지만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 믿음을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종처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겠구나.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똑똑한데, 저분 유학하고 공부가 짧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의 성령의 음성 앞에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지속 반복했다는 게, 여기 청했다는 말은 한 번 청하고 예수님이 날 안 받아주니까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해, 그리고 돌아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 청하고 안 되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오셔서 내 아들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 부활절 칸타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렸을 때 다 교회 나간 사람들이고 다 믿음의 이 교회에 빚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해보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날 쯤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으셨다, 그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사람은요, 영국에서, 지금 현직 영국에서 그야말로 탑 클래스라는 거예요. 저분들 캐스팅해서 돈 주려면 뭐 한도 없겠죠. 그런데 그 두 분을 위해서 편곡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편곡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작곡을 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곡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 다 연주 훈련시켜서 그걸 무대에 올려 노래한다는 걸 2주 만에. 그렇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정말 왕의 신하처럼 주님 한 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간도 안배하셔서 믿음의 사람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손에, 그의 눈에 만지고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믿지 않느냐.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살아났다는 표적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낫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믿고 가니라 그래.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믿고 내 아들이 나았을 거야.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수님이 같이 가버나움까지 동행하시면서 가셔서 손을 잡으시든지 안수를 하시든지, 그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신다면 그러면 마음이 놓일런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생겼을런지 모르겠어요. 더 큰 믿음이.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낫다. 그걸 믿고 저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이 왕의 신하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종들이 마주쳐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만났겠죠? 만나서 물었어요. 만나니까 내 아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낫다고. 언제 낫냐고 했더니 어제 7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이 살아계세요. 오늘 이 자리가 가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왕의 신하를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가버나움에 내 아들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야기, 정말 제가 그분 만나고 나니까 만나고 돌아섰는데 아직도 여운이 있어요. 여운이 있어요. 이 어떻게 이 일을 해냈을까? 믿음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해냈을까? 그리고 그 칸타타가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100만이 넘었어요. 며칠 사이에. 제가 볼 땐 그게 이제 49개국 언어인가 몇 개국 언어로 다 번역돼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왕의 종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답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 찾아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데 필요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한 분이면 되시는데 예수님은 왕의 종과 같은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종에게 말씀하셨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한테 그 얘기했으면 안 될 일이지요. 물을 떠다 놓는다고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말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얘기하면 물을 떠다가 채워 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오늘 4장에 들어오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나를 주인으로 대접하는 사람, 나를 메시아로 대접하는 사람, 이 왕의 신하, 대단한 이방인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을 땅바닥에 내려놓은 사람,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당신이 내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의 왕이었던 헤롯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신은 해결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일으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은 가족들이 믿고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하셨을까 그 말이에요. 표적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종을 통해 일하세요. 화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줌으로 성경 공부를 목사님들하고 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출애굽기 2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지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좀 나눠보자고. 그랬더니 저 하남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분은 정말 세상적으로 목회자가 아니어도 안 했더라면 정말 잘 나갈 뿐이죠. 일어, 영어, 독어, 어학도 잘하고 굉장히 외국인 회사, 탄탄한 회사에 또 중역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소명을 받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근데 신학교를 갈 때 동생한테 내가 돈 있으면 목회가 안 될 것 같아. 이거 의지할 것 같아. 이게 동생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분이 상가교회를 하세요. 근데 이 팬데믹이 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어려워서 이 세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교회가 있다면 내 교회를 같이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플랫폼 교회.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오셔서 9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 1시에 예배를 드리시든지 3시에 예배를 드리시든지 우리 교회를 내어놓을 테니까 쓰십시오. 그랬더니 두 교회가 이제 왔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도 오니까 조금 공사가 필요해서 동생에게 혹시 내가 예전에 그 돈 그거 혹시 쓸 수 있겠나 그랬더니 동생이 주식회사 그 증권회사를 다닌다 그래요. 근데 이 증권을 가지고 전문가니까 잘 활용을 했겠죠. 돈이요 어마어마하게 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맡긴 돈이 4천만 원인데 그래서 나는 포기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신비롭게 일하시더라.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가 플랫폼 교회를 하겠다고 내 교회를 내어놓았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손길들이 너무 놀랍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종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사람. 여러분, 제가 이 두 분을 이번 주에 만나면서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좋은 여운을 남기는 거다. 믿음이란 씁쓸한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정말 좋은 단맛을 남겨주는 거다. 또 만나고 그 얘기하면 또 즐겁고 또 행복하고. 믿음은 슬픔이 아니라 믿음은 기쁨을 주는 거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을, 가버나움의 종의 아들의 집의 기쁨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와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종이 되어서 그 주님 앞에 나갔더니 왕이신 그분이 그를 통해 표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그 가족이 믿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린 2장, 3장, 4장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사람들, 그분들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은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종처럼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단무지. 믿음은요, 단순, 무식,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리고 무식하게, 그리고
내가 청하오니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지속 반복할 때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안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튀니지에서, 오늘 우리 국제적인 예배라 그랬으니까 이 튀니지에서 오신 유사라 선교사님 오늘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유사라 선교사님은 지금 튀니지에서 선교하고 계시고요.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아버님 이제 뵈려고 이제 오셨어요. 예, 이번에 보니까 이 튀니지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찬양하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